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가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다가 나중에 금방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졸라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야,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저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의 문이 닫히고 왕정 시대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리셋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36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의 역사의 물꼬가 터진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19장 이하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 이 조폭들, 이 깡패들, 깍두기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가가지고 그놈들 색출해내가지고 그들만 벌하면은 우리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남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큰 동족 산장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청년들 2만 5천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시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놈들 그냥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멸종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으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정도라면은 당연히 항상 선봉 지파 노릇을 했던 유다 지파, 아니면은 에브라임 지파, 그것도 아니면 레위 지파, 뭐 이런 지파 중에서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지 어떻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세력도 미약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라고 합니까? 참 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죄를 씻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레위 사람의 철을 성폭행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대상으로 전쟁까지 치른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 기회를 잘 이용했어야 됐어요.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 가장 세력이 약한 이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 힘만 가지고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너는 땀만 먹지 말고 그저 권력 남용해가지고 네 뱃속 챙기는 데 혈안 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겨라,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그 12지파 이 팔레스타인 땅 그 한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이 12지파를 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그 시대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베냐민 출신이고 미약한 이러한 지파 출신인 자신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급급했어요. 이것이 사울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지요. 그러나 이 사울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상당히 착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도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실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 이렇게 전하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 사무엘이 이렇게 전해주니까요, 사울이 어이구,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의 집안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이렇게 겸양지덕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던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이 만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하니까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짐 보따리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울이요, 상당히 참 착하고 처음에는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억지로 왕을 삼으니까 여기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왕 만세 그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저런 것이 무슨 왕이 된단 말이야. 저런 것이 왕이 되면 나는 황제가 되겠다 이거사. 그러면서요, 사울을 멸시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여기 27절 말씀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예우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울이 원래는 참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권력의 단맛을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는 이런 일을 제일 처음에 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 그 400명 살아남은 이 400명이 길앗 야베스로 올라가 가지고 그 길앗 야베스 처녀들을 이렇게 약탈에다가 자기 아내들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까운 사돈 관계 아닙니까? 그 사돈 관계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제일 먼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길앗 야베스에 가서 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줬단 말이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야말로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면요, 꼭 이런 때에 오버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꼭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폐하 전에 폐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뭐 저 따위가 왕이 되느냐 하면서 멸시하는 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아부하는 놈들이, 간신배들이 득식을 해요. 언제 어느 때나 이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1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참 이 사람들아,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기쁜 날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보라고 하느냐? 왜 까닭없이 사람의 피를 보려고 하느냐? 그만둬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울이 상식에 통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점점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변질되어가고 타락해 갔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노릇인 것입니다. 12장을 보면은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의 권력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고 제 뱃속 챙긴 일 없었고 내가 누구에게 뇌물 받아 먹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도요, 사무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럴 정도로 사무엘은요 정말 참 올바로 사사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정말 이 사무엘은 절대로 권력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나 백성들의 고의를 빠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참 엎드려서 백성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sharon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12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절당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이 사무엘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뼛속에 새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냥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무엘의 권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이 성도들만이라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면은 이 나라가 살고 이 사회가 평화롭고 개인은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무엘의 권면을 뼈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설교하고 이제 퇴진하고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권세가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해지니까 사울이 금방 변질되어 가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하러 떠나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떠나야 되는데 말이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꾸 불안해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사울은 돌아보니까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사울이 제사장 역할까지 자신이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이건 심각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근데 사울이 당시 왕이었으니까 제사장은 이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보인다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면서 제사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사무엘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자기도 없는데 이미 제사 다 드려버렸거든요. 그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이 사울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댁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상황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면서 그냥 사무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의자를 팍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문을 콱 닫아버리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제멋대로 처신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근심은 곧 하나님의 근심이었어요. 이 사울이 하는 것마다 이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중하게 심각하게 깊이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냥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것이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처신이 너무 가벼웠어요. 매사를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거지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주 굉장한 규모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숫자에 그냥 질려가지고 사울이요,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체를 높이 쌓고 그 요새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벌벌 떠는 것이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전혀 전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참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엉터리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그 요나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블레셋 군대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혼비백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냥 서로 지들끼리 칼부림하다가 사람들 막 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날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승을 거둘 때 사울이 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승리하니까 사울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서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다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지쳐있는데, 그런 지쳐있는 군인들 앞에 이 사울이 엉뚱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금식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 명령을 어기는 놈들은 다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잘 먹여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도 시원찮을 판에네, 이런 정신 나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울이요, 점점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이 사울이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으니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잘못 때문이요, 그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사울왕의 명령은 추상 같지 않아요. 사울왕의 명령은 무섭지, 배는 고프고 꿀은 떨어져 있지, 먹고 싶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자리에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막 쫓다가 수풀을 지나다가 보니까 석청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석청을 찍어서 먹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사울이 요나단을, 자기 아들 아니에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 그것도 전쟁 영웅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군법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자기 명령 어겼다고 말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어겼다고 혁혁한 공을 세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참다 못한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보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울은요, 전쟁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떤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고 오히려 걸림돌만 되었어요. 사울의 금식하라는 명령 때문에 만약에 요나단 아니었으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패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법대로 하면은 적군을 이롭게 한 사울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했던 거지요. 제 말이 맞지요? 이 사울이라는 놈이 적군을 이롭게 한 놈 아닙니까? 이 사울을 끌어내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마땅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전쟁에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요나단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정신 나간 짓만 하고 미쳐가고 있으니 말이죠.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사무엘이 전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전쟁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게 난민이죠. 소위 말하면 난민이면은 여러분 도와줘야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5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사울 보고 너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양떼나 소떼나 전부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고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을 때 사울이 양과 소떼 중에서 아주 살찐 것들, 탐나는 것들은 살짝 빼돌려서 살려줬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에 가니까요, 양과 소 울음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또 온갖 변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탐이 나서 한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해대 또. 그래서 이런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놀랍게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합니까? 한번 결정한 것인데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때 한번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걸 후회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사건건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자를 내가 왕으로 세우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건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울에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말이야, 당신 어쩌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이 소떼를 살려뒀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요,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변명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나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늘어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기다 한번 줄쳐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는 다시는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고 듣는 것을 수양의 그 기름보다 낮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 고집을 부리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진멸하라고 한 그 양과 소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멋대로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제일 귀한 겁니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예요. 순종보다 더 귀한 제사가 없다고 말이죠. 순종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받드는 것,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하는 집마다 제 멋대로 해놓고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쁨이야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하나님의 고통거리요,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15장 3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사울 왜 저러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변질되었지? 앞으로 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받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야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그래 너는 언제까지 앉아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겠느냐?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쓰시다가도 타락하고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몇 번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냥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 죽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둔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좀 기대가 남아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잘못하잖아요. 그럼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뭔가 고통을 주면서 신호를 보내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도 안 들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아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둔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를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원의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다가 버림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기도 하고 능력도 많고 열정도 많은 사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타락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명성교회 그 김상환 목사가 세습을 그저 우리 통합식의 모든 헌법도 유린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근심거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당장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 통합식의 헌법을 유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미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명성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는 심하게 말하면요,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우상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김상원 목사 아들 세습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를 따르는 바알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가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김삼환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느냐? 처음에는요, 순수했어요. 정말 착하고 능력도 있고 열정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요,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도 많고 심지어 열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께 변질되다가 버림받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냔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어요.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허망이라는 말은 늘 그저 자나깨나 언제나 자기 유익만을 골똘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허망이에요. 그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 것인가,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와 그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허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착하게 능력 있게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허망해지면 이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일 똑똑한 채 하지만은 실은 제일 어리석은 자가 돼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된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심판이지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교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요,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 거짓을 따르는 거짓의 사람이 되고, 그저 세상 썩어질 것에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 생각이 허망했어요. 언제나 자기 자리, 자기 유익, 자기 이 왕의 기득권, 항상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처신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최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세상 탐욕에 자기 몸을 맡겨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다가 사울을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면,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요, 사물을 어떤 사실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그냥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세상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빠지는 것이, 종착점이 세상 탐욕을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과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 이건 전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출발점이 허망한 거예요. 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착하게 겸손하게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잘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멋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멋지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비참하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방탕하다가도 나이 들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열정적인 신학 다 어제 팔아먹고 말이지. 갈수록
점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점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허망할 수 있죠. 그리고 교만할 수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탐욕적으로 살 수 있죠. 그러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겸손하게 되고 순종적이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각이 옹졸해지고 말과 행동이 미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 전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처음에는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훗날에는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미국에다 팔아먹 노예 매매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 젊었을 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린 것이 이게 찬송가가 되고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광명을 찾았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평생 산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처음에는 노예상으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다가 회심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은요 불행하게도 전자가 아니고 후자였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급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의 성도님들은 결단코 전자가 되어야지 후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되어야지 사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허망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탐욕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은요 기본적으로 복된 것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살아가고 한 자리가 어디고 감당하라고 하는 그 자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세상 욕심에 휘둘리고 썩어질 세상 권세와 출세의 눈이 어두운 모습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자신의 소원을 그저 이뤄달라고 막무가내로 떼쓰는 이런 어린애적인 수준을요
질색팔색하고 죽기보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그것을 묻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은 오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서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려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후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자신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겨나가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시대의 역사의 물꼬를 처음 틈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왕으로 택정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음을 보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성숙한 성도들 가득 찬 들고 부른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